네, 반갑습니다. 박희정 목사입니다. 보통 그 사랑만 소개해 주시는데 주님의 임재 앞에서 네, 이 찬양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께서 2019년도 네, 저하고 담임 목사 횟수가 똑같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대 담임 목사인데요. 저는 좀 특이한 게 1994년도에 교회 전도사로 부임해가지고 올해 똑같은 교회에 3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1년.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사역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고 그렇게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 뭐 가족이죠, 뭐 가족. 네, 올 초에는 제 중학교 때 제자가 저희 교회 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 데리고 다녔던 우리 중고등부 제자들이 다 지금 만수집사, 뭐 권사, 뭐 그렇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지금 청라의 신도시에 옮겨서 또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고요. 젊은 친구들이 또 너무 많아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교회 와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는 게, 와, 이렇게 교회도 너무 이쁘고, 저는 저희 교회가 대한민국 제일 이쁜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저희 교회는 뷰가 예쁜 교회로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동진의 정반대의 정서진 바다가 보이는 교회고요. 저희 교회에서 강화도의 만이산과 또 영종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영종대교가 밤마다 반짝반짝 바로 교회 앞에서 빛나고 있고, 또 서해 바다가 쫙 펼쳐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뷰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원래 6층짜리 단독 건물로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 되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어서 소위 부동산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네, 청라로 이전을 했는데 교회를 저희는 짓지 않고 올라가는 빌딩 꼭대기를 저희가 샀습니다. 그래서 14층, 15층을 매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인테리어를 정말 공연장 같이 이렇게 잘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서 또 계속 저희도 이제 나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인데, 와, 여기 오니까 정말 엄청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런 교회가 절대 흔치 않거든요. 다들 고군분투하면서 소위 버티기로 돌입하고 있는 그런 한국 교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 동부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정말 잘 전파되고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흥분되고 또 기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어쩌면 한국 교회를 계속해서 지탱하고 또 붙들고 달려가는 그런 정말 수원, 물 근원이잖아요. 그런 근원이 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계속해서 세워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딱 만나 뵀는데, 와, 얼굴에 딱 써 있어. 모범생. 저는 얼굴에 어떻게 써 있냐면 모범수. 전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말 학자시고, 네, 모범생이시고, 이렇게 스탠다드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참 목회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같아야 되는데 저를 잘 목사를 안 봐요, 사람들이. 보통 뭐 영화 배우, 뭐 탤런트, 뭐 방송에서 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목사가 이렇게 생긴 게 사실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네, 참 어렵고, 참 목회하면서 뭐 기생오랩이라는 소리도 한번 들어봤는데, 목사가 기생오랩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상처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것도 축복이다. 기생오랩 소리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종종 합니다. 제가 사실은 찬양 사역자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20살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20대 초중반 때부터 강해 설교를 강단에서 해왔고, 무려 거의 30년 가까이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곡을 또 좀 쓰게 되고 해서
이제 두 곡이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 세계 한 16개국 정도 언어로 불려지고 있어서 해외에서도 저장료가 들어오는 곡인데 제가 올 초에 아르헨티나 가서 사역을 하니까 다 스페니쉬로 부릅니다. 그냥 스페니쉬로 그 사랑을 부르고 코스타리카 갔을 때도 완전 현지인들이 그 사랑을 그냥 스페니쉬로 불러요. 태국에서는 락테라 그래가지고 성도 붙잡고 무슨 곡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 2명 중에 1명은 락테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랑을 굉장히 태국에서 사랑하는 또 찬양이고요. 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찬양을 이제 부르고 있는데 제가 만든 찬양을 불러서 뭐 기쁘다 기분이 좋다 이게 아니고 제가 그 사랑을 작곡할 때 이 한 곡에다가 복음을 집어넣으면 이 곡이 불려지는 데마다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뭔가 그런 계획을 하고 곡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음 8가지의 복음의 주제가 그 사랑이라는 한 곡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곡을 전 세계에서 부른다니까 저는 그게 기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사실 오늘 예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앞에 제가 좀 찬양도 좀 준비했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제가 찬양사역자인 줄 알고 이렇게 찬양사역 해달라고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면은 제가 처음에 찬양 한 곡을 딱 부르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너무 받으셔가지고 찬양 한 곡하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설교를 하고 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저는 메신저고 저는 말씀을 전하기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찬양 또 사역으로도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이랑 좀 찬양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찬양 사역은 제가 보통 선교지에 가면은 전 세계 선교사 수련회를 제가 한 14년 동안 섬기고 있고요. 선교사님들을 한 3,000명을 제가 만났습니다. 자녀들도 한 500-600명 만났고 그래서 예배 사역은 선교지에 가서는 제가 주로 이제 인도를 하고 보통 교회에서는 저희도 예배 인도자가 한 교회 안에 7명, 8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어서 보통은 예배 인도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보통 예배를 하고 저는 1년에 한 2-3번 정도 아마 찬양을 인도하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그래도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자 이렇게 좀 달려왔습니다. 부족한 종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또 그 사랑 찬양 또 원작자에게 또 들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그 사랑을 좀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먼저 찾아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행위가 아니고 우린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 의지가 없다. 전적 부패요. 우린 전적 타락하여 절대적으로 여러분 주님이 먼저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오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했지만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배는 그 자체로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또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말씀을 또 증거하겠습니다. 왜 예배가 구원인지, 왜 예배는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행동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또 증거하고 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좀 찬양을 준비했는데, 옛날 찬양이죠, 젊은 친구들에게는. 그러나 이 찬양의 또 가사에도 너무나 중요한 또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먼저 부르고 나서 제가 왜 이 찬양을 불렀는지 잠깐 이야기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네, 우리 최훈수 목사님께서 장애인들 앞에서 강의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다가 감동을 받으셔서 이 곡을 만드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찬양할 때마다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힘들게 또 한숨 한숨 정말 한 땀 한 땀 그 곡을 결국 불러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시선도 그렇고 또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곁눈질, 사람들이 보기에는 곁눈질로 보는 것 같고, 그 다음 기우뚱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한탄하며 외치는 어떤 그런 그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애우들만 장애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심리학 쪽에서, 상담 쪽에서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성격 장애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격 장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격 장애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것이 여러분 자꾸 삐뚤삐뚤하게 만들죠.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죠. 자꾸 기우뚱하게 만들죠. 여러분, 바로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빗나갔다. 우린 결국 빗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진리라는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치유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고 결국은 온전히 죽었던 우리들을 오늘 당신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해지진 않았지만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완전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 닮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우리 매일매일 무너지잖아요. 매일매일 또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비정상이 아닌, 어쩌면 그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때가 참에 가장 적절한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크리스마스잖아요. 예, 우리를 찾아내시려고 오신 것이고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찾아내셨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 좀 연예계가 좀 떠들썩한데, 지금 제가 얘기해야 될 이분도 조금 거기에 관련된 분이긴 한데, 예전에 그 김은국 씨가 이분한테 그랬다고 그러죠. 너 왜 그 안재욱 그 결혼식에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대요. 제가 안재욱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연예인이 그냥 빵 뜨셔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다가 얼마 전에 그 관련된 일 때문에 그 조폭인가요? 그거랑 관련돼서 일단 내려놓은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거기서 이분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게 맞는 얘기죠.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알면은 나는 요만큼 예배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면 하나님은 이만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 크고 위대하신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초청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성경은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분들은 성전 이야기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다 참으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성전 이야기, 예배 이야기, 어쩌면 교회 이야기, 다 틀리지 않아요.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즘 뭐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뭐 이런 얘기가 유행하듯이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유행해도 돼요.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니까요. 네. 교회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새 예루살렘, 이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여러분 또 축복이고 특권인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성도 되게 하셨냐,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냐까지 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을 것 같아요.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보통 이런 얘기하면은 자꾸 우리가 예배를 기능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야, 우리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예배할 거야. 그러면은 그게 천국이에요?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영원히 노래하고, 우리 드럼 치시는 분은 영원히 드럼 쳐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100만 년, 200만 년, 300만 년, 1억 년.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 안 같은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죠. 할렐루야. 이 관계가 성립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를 못해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데도 우리가 여기 그냥 참여해서 함께 노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냥 함께 노래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성립되어야지만 예배도 성립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예배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아는 게 여러분 정말 너무나 중요한데, 그게 창세기부터 왜 계시록까지 예배 이야기냐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그 관계 이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구원 이야기인데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건강한 관계가 절대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뭐 우리가 수련회 때 뭐 막 2-3시간 열심히 막 뛸 수도 있고 뭐 난리 칠 수도 있고 뭐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를, 또 예배는 누가 할 수 있는 건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온전치 못한 존재들, 늘 삐뚤어져서 볼 수밖에 없고 늘 왜곡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여러분 진리의 길에 세우셨고, 또 그래서 이제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은혜. 자,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또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라는 찬양 아시죠? 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라는 찬양을 여러분 좀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고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르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만 찬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진정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동원해서 또 집중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네, MR 부탁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할렐루야. 나의 고백, 나의 중심으로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아멘. 할렐루야.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인자로 덮으시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덮으시며 우리를 더 깊은 예배자로 세우시고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나의 진정 한 번 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한 번 더.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면서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좀 박수 힘차게 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찬양은 앉아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고요. 박수 힘차게 치면서 우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여러분 함께 선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신실한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우리 큰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박수 힘차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1, 2, 3, 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아멘.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주님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한 번 더.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괴로울 때 다가와서 아멘. 주님은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되십니다. 아멘.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한 번 더.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한 번 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할렐루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저희 예배팀들이랑 실황으로 녹화를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반주만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편곡한 거고요. 그 옛날 오래된 곡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편곡을 해서 전 세대하고 같이 부를 수 있는 예배를 해온 지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교지에서 거의 14년 동안 팀들하고 선교지만 돌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사역을 많이 못했어요, 저희 팀들이. 그래서 이제 조금 예배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린 지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한 7개월 정도 됐나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함께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R worship이라고 찾으면 나옵니다. TR worship.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2021년도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갑자기 이제 그 부름을 받고 갔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무슬림이십니다. 무슬림이셨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무슬림이 아니시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자가 와가지고 그때 정유 기술자를 4명을 착출해서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 이제 뽑히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 한국에는 정유 기술이 없었을 때입니다. 경인에너지라는 그 경인에너지 회사의 과장이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 아마 정보부 쪽에서 저희 아버지한테 접근을 해서 사우디 그 회사에 가면은 그 정유 기술을 조금 한국 정부에 보내는 일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요청을 받으셔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임무를 띄고 사실은 나가신 겁니다. 소위 이걸 산업 스파이라고 하죠. 사실은 다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열심히 2년 동안 3년 동안 이제 카메라로 이제 그 도면이나 이런 거를 다 하시고 이제 본인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부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을 다 사우디로 오게 해서 국제학교 이제 다 보내고 다 입학 허가서 다 받아놓고 비자까지 다 받아놓고 저희는 이제 한 달만 있으면은 이제 사우디를 가게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교회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나갔거든요. 왜 나갔냐면은 여자친구 소개시켜 준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제가 여자친구? 이런 복음이? 그러고 제가 그때는 제가 남중을 다녔었거든요. 더럽게 재미가 없었고요.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제가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6학년 때는 너무 재밌었는데 남중을 가니까 그렇게 칙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롭게 있는데 여자친구 그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제가 할렐루야는 안 했지.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우리 반주하는 자매님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잖아요. 열심히. 그 자매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자매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자매님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새롭게 하소서에서 또 이 얘기를 했더니 그냥 그 자매님이 또 댓글을 다셨어요. 오빠 저 호주에 시집 와서 잘 살고 있어. 그래서 아마 박희정 목사님께 보면은 댓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오빠 저 호주에서 잘 살고 있다고요. 얘가 또 지 얘기하는지는 또 어떻게 알고 또 거기다가 또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아버지가 사우디 가서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인사하고 외국 갑니다. 그때는 외국 가서 사는 게 그렇게 로망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어디만 간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외국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이제 전화가 오죠. 한국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옵니다. 한 달을 남겨놓고. 그런데 자살한 것 같다는 식으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살할 이유가 없죠. 이제 한 달 뒤면은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사우디에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무슬림
이슬람교 사원을 다니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유명한 이슬람교 신자셨는데 그때 지하에서 비밀리에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추방하는 데 앞섰던 분이 저희 아버지셨답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이 모하메드 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방당한 집사님을 제가 전주에서 전도사 생활을 잠깐 했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추방당하신 분이었다는 사실, 제가 전주에서 그분을 뵀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사우디 제다에서 지하교회 예배드린 얘기를 하면서 모하메드 박이라는 놈 때문에 추방당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모하메드 박이라는 걸 알잖아요. 사진을 딱 보여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놈 맞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저희 아버지십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제 간증 얘기를 이제 새롭게 하소서 하니까 그 타이틀이 어떻게 나갔냐면은 무슬림 아버지 목사 아들 이렇게 나간 거예요. 무슬림 아버지 목사 아들. 그래서 제가 제 나간 거를 좀 모니터를 하려고 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그다음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새롭게 와서 또 다른 게 따라오는데 딱 뭐가 따라오냐면은 무당 엄마 목사 아들. 재밌네. 나는 무슬림 아들 목사 아들인데 저보다 한 몇 개월 먼저 찍으신 목사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흥미롭게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제가 지금 영종도 살고 있거든요. 이제 청나랑 다리가 생겨가지고. 근데 이분이 영종도에 사셨는데 엄마가 영종도에서 굉장히 용한, 최고로 용한 무당이셨대요. 얼마나 용하냐면은 이 엄마는 보통 일반 무당들은 이렇게 쌍작두를 타는데 이 어머니는 더 용하셔가지고 외작두를 타셨답니다. 외작두. 쌍작두는 이게 발이 이렇게 분산되는데 힘이 외작두로 하나로 몰리기 때문에 훨씬 용한 무당이나 탈 수 있는 게 외작두래요. 자기네 어머니는 외작두를 타셨답니다. 외작두를.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용한, 영종도에서 최고로 용한 무당이셨는데,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무당 아들이.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 교회에 누가 계셔? 아름다운 자매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이건 엄마한테 얘기했다가는 작두를 얻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나 교회 너무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큰 마음을 먹고 어쨌든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아마 엄마도 다 알 거야. 그리고 이제 마음을 먹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뭐요? 저 교회 갔다 왔습니다. 뭐요? 교회를 갔다 와? 엄마, 저 교회가 너무 가고 싶습니다. 정말 큰 맘 먹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요? 교회를 다니고 싶어? 음에? 그거 겁나 좋은 것이요? 열심히 다녀보라. 엄마 그러더래요. 사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전라도 분은 아니신데 제가 조금 각색한 거예요. 네, 재밌게 하려고 이해해 주세요. 네, 겁나 열심히 다녀보라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그래서 아들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우리 엄마 무당인데 나 열심히 다니래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어느덧 대학생이 돼서 이제 CCC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CCC에 전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전국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그 수련회에 갔다가 이분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집에 딱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엄마가 옛날 그 표정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다녀보라고 했던 엄마가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다른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의 심각한 핍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타이밍부터 아들이 정말 뜨겁게, 정말 눈물 콧물 다 빼고 돌아왔는데 엄마의 핍박이 정확하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필 그동안 그대로 뒀다가 왜 이제 와서 엄마가 핍박을 할까요? 네? CCC에서 진짜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네, 뭐 맞습니다. 네,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전에는 그럼 뭐예요? 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엄마가 열심히 다녀보라고 한 거는 그렇게 다니라는 얘기예요. 다녀, 너무 좋아. 종교 생활 하면 좋지. 뭐든지 종교 하나 가지고 살면 좋지. 그런데 성령은 받지 마, 이 얘기였던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성령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교회에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등록해서 다니면 되는데 왜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심지어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집사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다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녀보러. 여러분, 심지어 열심히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분이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목사야? 라고 할 때도 굉장히 많죠. 어떻게 저런 분이 어떻게 저런 사고를 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도겠어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일들이 숱하게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다 완벽했어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시죠?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절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성령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그건 자기 신념으로 다니는 거겠죠. 자기 의로 다니는 거겠죠. 거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성령 받기 이전에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그냥 다니다가 만약에 사고로 죽었다. 그럼 이분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분이 언제 거듭났는지는 주님만이 아셔요. 아니면 그분이 그냥 어린 신앙으로 어쩌면 육적인 신앙, 이건 성경에서 다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육적인 신앙인으로 그냥 이렇게 어리게 다녔을 수도 있죠. 어느 순간 언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타이밍부터 엄마의 핍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엄마는 아들과 한 집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더 이상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왜 갇혔어요? 왜 핍박을 받았어요? 귀신 들려서 소위 무당일을 한 거죠. 남의 점을 기가 막히게 봐줘서 돈을 많이 벌게 했던 여러분 그 여종들의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여러분, 돈 벌던 그 여종으로 돈 벌던 주인들이 돈을 못 벌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핍박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옥중에 갇힌 이야기가. 자, 여러분, 한 집에 엄마는 귀신을 여러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듭난 아들이 딱 집으로 들어오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함, 그 아들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성령님, 내주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 어머니로 하여금 더 이상 아들 앞에서, 아들과 한 집에서 분명히 여러분 점을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는 밥줄이 끊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핍박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너무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어머니, 무당 어머니의 영성이 정말 대단하시죠. 제가 그래서 그 새롭게 하소서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아, 저분을 좀 우리 교회에 초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초청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 목사님 말고 목사님 엄마를 초청해가지고 열심히 다녀보라, 열심히 다녀, 가까이 오지 마세요. 눈도 못 마주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겠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초청해가지고 가짜들을 다 찾아내서, 그래서 어머니를 초청하려고 새롭게 하소서를 쭉 봤더니 세상에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셨어. 권사님이 돼버리셨네. 어머니가 교회를 또 열심히 다녀보러요. 네, 그런 놀라운 그 사건이 그 가정 안에 벌어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이 거듭남의 문제인 것입니다. 거듭남의 문제.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자, 그런데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의 태도를 말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 예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새 창조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창조의 일이세요. 새 창조의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고 생명 없는 것을 의미 있고 생명 있는 것으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원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어쩌면 물이었던, 아무 의미 없고 아무 맛이 없고 생명이 없는 우리가 마치 여러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이제 결국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뉴 크리에이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나오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서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아는 척하면서 찾아옵니다. 오 라삐시오, 오 선생님이시오,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정말 당신은 특별하고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척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야 아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차원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요한복음 강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학자인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가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학자인 거죠. 거듭나지 않은 학자일 뿐인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통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막 물리학 교수님한테 아주 훌륭한 강의를 듣고, 네? 또 아주 훌륭한 과학자인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엄마한테 그런데, 엄마, 역시 창조론은 아니야. 진화론이 맞았어. 역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설교를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한 1000번은 들었을 거야. 에? 아니 못 들어도 500번은 들었을 거야. 여러분, 그 설교를 500번 들은 애가 대학교 가가지고 물리학자, 과학자, 교수님 강의를 한 번 듣고 와가지고 역시 하나님은 안 계셔. 역시 진화론이 맞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지식은 과학적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리학적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의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대놓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 메시아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유대인에게로부터 오신 거죠. 그 구원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것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느냐, 뭘 좀 배워서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성립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아는데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제발 박수 좀 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박수 쳐요. 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다라고 하지 않아도 박수 친다고요. 예?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예배합시다 라고 하지 않아도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교회 가서 예배 강의를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우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손이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게 30년 걸렸어요. 이게 뭐라고 0.03초면 올리는 걸 갖다가 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못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 수원 동부교회도 저희 교회도 이게 두 교회가 닮은 게 있는데 저희들도 80세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다 일어나셔서 예배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진 찍으면 너무 이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저희 교회를 3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행복한 거라고 얘기하니까 네. 얼마나 항복을 잘하시는지. 당연히 항복해야죠. 여러분, 이것은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당연히 영은 푸념하고 진리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푸념하는 성령이죠.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아는 것으로 완전히 드러난 것, 가려져 있지 않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앞으로 성경을 1000번을 더 읽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박사학위 10개, 20개, 100개를 받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거듭난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크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네? 누가 크냐 이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난 자들의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젖먹이들의 입술의 찬미를 통해서 원수와 보수자들을 잠잠케 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우리가 비록 어리지만, 우리가 비록 아플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거듭난 성도면 우리는 그런 위대한 예배의 자리로 초청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이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 책에 보면은 제가 15권 몇 개 못 가져왔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능숙은 결코 성숙이 아니다. 능숙은 성숙과 능글의 갈림길이다. 박혜정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했네요. 네? 우리가 자꾸 능숙하면은 자기가 성숙한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그냥 능숙할 뿐입니다. 그냥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능숙은 성숙과 능글의 갈림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좋게 말해서 능글이지 사실은 능구렁이. 아는 것을 또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알면 알수록 왜 예배자로 못 서고, 왜 아는 것으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아는 것으로 자꾸 피해 다니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왜 진리 앞에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 왜 십자가 없는 자꾸 축복을 원하며, 나의 십자가는 집어던지고 왜 축복만을 원하며, 그냥 능숙해진 거죠. 능숙한 능구렁이 같은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네,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잖아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지금 사랑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 처지가 돼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는 게 사람들입니다. 막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가서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 사람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저 여인한테 남편 얘기하면 안 돼. 예수님 상담학 안 배우셨어? 진짜 무식하게 왜 그러셔? 저 여인은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남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은 대놓고 하십니다.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너무 능구렁이죠, 여러분. 너무 능숙해진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여러분 그게 진리라고 착각하고 내가 뭔가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 너희들이 장님이 아닌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장님이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여러분이 지식과, 그리고 이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는 이런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듭난 자들의 여러분 이게 특징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거듭나지 않은 것의 특징을 여러분 좀 배우면 거듭난 것이 뭔지를 또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 사라질 수 있구나, 구원이 없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네. 네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이 사라지는구나, 저렇게 빛을 얻고 은사도 체험하고 성령도 체험했는데 다시 타락한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구나.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히브리서의 문맥을 보지 않고 이것만 뚝 떼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히브리서 6장이 왜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서 여러분 6장은요 믿음의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과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초보가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9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구원이 사라질 수 있다? 아니요, 구약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한, 즉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네? 성령의 내주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정답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구약에서는 어느 누구도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게 바로 그런 의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신 겁니다.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구약에 어쩌면 이런 비슷한 메시지는 있어요. 뭐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 말씀 보시면은 뭐 이 율법을 내가 네 속에 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네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네 속에 두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미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될 것에 대한 말씀인 거지 구약의 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모든 교회 안에 부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됐다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가 됐다면 이 구원받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은 뭐예요? 정확하게 성령의 외주입니다. 외주. 그래서 성령을 겉으로만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당시는 성령님이 임했다가 떠나갔다가 임했다가 떠나갔다가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막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막 특별한 막 예언을 하거나 막 특별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령을 외적으로만 체험한 겁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있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바로 이것이 구약적인 상태, 여전히 믿음의 초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맛봤다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그냥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경험. 성령에 참여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 옆에 사람이 성령 받는 건 받는데 자기는 그냥 그 자리에만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거나 막 이런 경험들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갔다 이거예요. 자,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보다 더 좋은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우리들은 구약에 단 한 명도, 심지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합니다. New creation. 그 새로운 창조가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거듭난 성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제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바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잠깐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사랑을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내가 노래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배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버지 사랑을 노래해, 어떻게 아버지 은혜를 노래해, 은혜가 뭔지 알고 은혜를 노래하겠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입니다. 이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이렇게. 네. 왜 손 안 들어? 마음 아프게.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네. 거듭난 사람은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방향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온 거고,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오직 믿음의 길로 갈 겁니다. 아멘. 이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게 그 사랑에 나오잖아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라고요. 이거는 보증이에요, 보증. 사람의 보증은 믿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보증은 믿어야지. 예수님이 내가 보증할게 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은 완전합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잃어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끝까지 굴복하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있어요. 믿을 만한데도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다 지킬 것이고 보존할 것이지만 다만 멸망의 자식들에게는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떠나면 여러분, 그건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히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배를 이 복음과 구원과 연결시키냐면은 굉장히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왜 예배가 구원이고 왜 예배가 복음인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여기 보세요. 14만 4천은 영적인 숫자입니다.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온전히 구원받은 전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꽉 찬 숫자예요. 구원받은, 이 땅에 구원받는 모든 백성을 통틀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니, 바로 이 새 노래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하늘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미리 봅니다. 사도 요한이 미리 보는데 그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부를 수 없는 노래를 그들은 불러. 바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즉 여러분, 예배는 구원이고 예배는 복음일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새 노래로 노래하는 자들이다.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다. 그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는, 이 노래는 절대로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너 노래하지 마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초청입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교회를 몸만 왔다 갔다 다니는 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들, 확실하게 구원받는 백성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폭탄 사진인데요. 네, 저 폭탄이요. 저게 정확하게 불발탄이잖아요. 불발탄. 저희 어머니가 그 인천의 화랑농장에 사셨었는데 그 뒷동산에 그렇게 올라가서 자주 놀았대요. 그런데 뒷동산에 올라갔는데 옛날에는 그 쇠붙이만 있으면은 엿 바꿔 먹었대요. 모든 쇠붙이 다 있으면은 그냥 가가지고 막 깡냉이 바꿔 먹고 엿 바꿔 먹고. 근데 산에 올라갔는데 엄청난 쇠덩어리가 있더래, 산 위에.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야, 이거 엿 바꿔 먹으면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런 쇳덩어리를 저희 어머니가 발로 밀고 손으로 밀고 굴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와, 강냉이 먹어야지, 강냉이, 이런 마음으로 그냥 저거를 열심히 산에서 굴려가지고 내려왔대요. 내려왔는데 동네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니 야, 너 뭐하냐 그러더니 어디다가 전화를 막 급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미군 부대가 왔대. 미군 부대, 한국 군대도 아니고 미국 특수부대가 와가지고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사람들 다 근처로 못 오게 하고 자기는 엿 바꿔 먹으려고 그랬는데 쇳덩어리를 뺏긴 거야 지금 우리 엄마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저거 가지고 내려왔는데 저걸 뺏어가, 이런 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게 폭탄이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런 폭탄을 산 위에서 굴리고 그때 만약에 폭탄 터졌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네, 못 서 있겠죠. 그 폭탄이 안 터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합니다. 저런 폭탄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어머니는 고철인 줄 알았어요. 전혀 폭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거를 폭탄이라고 알게 된 순간 저 폭탄에는 근처도 갈 수 없었어요. 저것이 고물일 때는 마음껏 발로 치고 그냥 돌처럼 집어 던지고 한 거죠. 무시한 거죠. 그런데 저게 폭탄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절대로 근처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능력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순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손도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 질문하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크리스찬이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찬은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전에는 여러분 그 지배를 받고 있었겠죠. 불신자들 안에 있는 영들, 여전히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데 여러분, 더 강하신 분이 오셔서 강한 자를 무장해제하시고 쫓아내시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여러분 우리에게 나눠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 강하신 분,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듭난 성도에게 어떻게 귀신이 들어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귀신은 역사하고 우리를 또 속이고 방해하고 해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진리 밖에 있으면 속겠죠,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소위 빙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근처도 못 오고 만지지도 못해요. 손도 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보셨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냥 고철이에요. 마귀가 막 발로 차고 마음대로 합니다. 지가 주인 행세하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할렐루야, 권능이죠. 권능. 이 권능이 모든 성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디나미스라고 표현돼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의 권세가 엑수시아로 문서로 보증된 권세가 디나미스의 권세거든요.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벌벌 떨겠습니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어떻게 해요? 찬양 모르세요? 간첩이에요? 주의 임재 앞에. 여러분, 찬양 중에 이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마귀를 의식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마귀 떠나가라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찬양과 권세가 임할 때는요 이미 마귀는 굴복한 상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권세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수원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물의 근원이 되고 정말 이 땅에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근원이 뭐냐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 위대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노래를 또 많이 부르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겠다. 여러분, 정말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으신 분 아멘 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아이들 사진 있죠? 네네. 자, 다른 사진 먼저 보여주세요. 네네. 제가 2012년도에 그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갔다가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 기도 모임 팀을 만났어요. 이게 이제 터키인데요, 투르키인데요. 저 맨 왼쪽에 그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저 친구가 초영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당시. 제가 저 친구가 청소년 기도팀 대표였었어요. 근데 저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였는데 그 작곡가가 온다니까 얘네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사진 찍자고 지금 찍고 있는데, 희한하게 어때? 저 때가 더 늙어 보인 것 같은데 희한하네요. 그래서 저렇게 같이 사진 찍고, 목사님 저희 그 기도팀을 위해서 주제곡을 좀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목사님이 써줄게, 야 너희들 너무 귀하다, 그리고 약속을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초영이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우리 엄마 아빠들 더 은혜 받도록, 그리고 우리 분열된 선교사님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저쪽에 가면은 해변가가 있는데 우리 이스탄불 저 해변가에 나가서 우리 엄마 아빠들 내일부터 더 많이 은혜 받도록 우리 가서 철야기도 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 초용이를 따라서 이제 그 해변가로 갔던 거죠. 그런데 가는 길에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거기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호가 파란불이라서 당당하게 건너갔고, 초용이가 맨 앞에 서서 갔는데 2차선 3차선에 차가 서 있고 1차선에 차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보통 걷잖아요. 그냥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런데 1차선에서 전력 질주로 달려오는 음주운전, 20대 초반의 무슬림 청년이 모는 차에 치여서 우리 초영이가 바로 그날 천국에 갔습니다. 저랑 같이 사진 찍고 바로 30분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의 예배팀으로 또 인도자로 담당자로 참석한 저도 너무 충격을 받고 이 집회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자녀가 저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스태프들 한 150명이 밤새도록 모여서 이제 우리 정리해야 되겠다. 딱 첫날까지만 하고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나머지 3일 동안 집회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 정리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고 있는데 새벽 한 4시 반인가 5시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초영이 엄마 아빠 선교사님이 저희 그 장소에 딱 찾아오신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오셔서 엄마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이 집회를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선교사님들의 분열된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늘 선교사님들이 하나 되기를 늘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밤새도록 엄마하고 밤새도록 대화를 했대요. 선교사님들이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엄마, 내가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된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정말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데 보통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 아이의 신앙 고백으로 듣지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줄은 자기는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집회 장소에 다시 왔냐면,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왜 왔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집회를 멈추는 걸 원치 않으셨고, 둘째는 절대로 우리 딸도 자기 때문에 이 집회가 멈추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례식장에서 범인을 만났대요. 또 경찰이 범인이랑 그 범인의 부모까지 끌고 왔대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분이 그 20대 술 취한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했대요. 너를 용서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딸은 천국 갔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현장으로 다시 오셔서 집회를 끝까지 하시겠다고 장례를 다 뒤로 밀어놓고,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첫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제가 예배팀들이랑 찬양을 준비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콘티를 딱 봤는데 첫 번째 찬양이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 제가 여기 올라와서 주님의 이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팀들한테 팀들아 올라오지 마라, 그냥 목사님이 혼자 올라가서 기타로 그냥 예배인도 할게. 그래서 올라와서 그때 예배했던 곡 2곡이 기억납니다. 그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이 2곡을 이렇게 이어서 제가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예배합니다를 찬양하는데 막 하늘문이 너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이 공간 안에 너무너무 가득한데, 제가 정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그런데 그 영광 때문에 눈물이 나는데, 선교사님들 얼굴을 보니까 그분들도 전부 울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흘리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배 인도를 마치고 여기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순교자의 피가 너무 대단합니다. 그냥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순교자의 피가 이렇게 대단하군요. 그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아들아, 그래, 순교자의 피가 귀하지.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순교자가 누구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순교자가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아들아, 모든 예배 가운데 누구의 피가 뿌려져 있니?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죠. 그래 아들아.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의 피가 이미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 같다. 왜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 감정이 이상하거나 막 임재가 안 느껴진다고 막 음악을 키우거나 아니면 막 더 소리를 지르거나 왜 그렇게 인간적으로 애쓰냐? 나는 이미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나의 피를 뿌려 놓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저희 예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억지로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끌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고 우리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린 거듭난 성도요, 예수님의 보혈로 열어놓으신 그 문을 당당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예배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곡을 누가 쓰셨을까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다고 하셨는데 배우자가 죽어도요, 자식이 죽어도요,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선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선하십니다. 제가 오늘 밤 최장한 말기 판정을 받고 제가 다음 주에 죽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한다라는 이 가사는 절대로 쉬운 가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불러 제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아세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충성할 사람인지 아니면 언젠가 떠날 사람인지 주님 아십니다. 예배는 오직 거듭난 자만이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 위대한 예배로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가끔 저희 교회 성도분이 빠져서 거기 왜 안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런 대답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집사 지난주에 눈썹 문신했는데 실패해서 안 왔어요. 눈썹 문신 실패했다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다고 노래를 그렇게 불러놓고 눈썹 문신했다고 안 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저 능숙한 거지 성숙한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까? 나의 한마디 한마디의 고백이 진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그냥 앞에서 예배팀이 부르니까 따라 부르는 겁니까? 진짜 예배자들은 애국가를 부르면서도 예배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때 진짜 예배자들은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불러달라고? 무슨 주크박스예요? 노래방이에요? 그거야말로 나르시시즘이죠, 여러분. 자기 위주의, 자기 중심의. 가사를 보십시오. 어떤 노래를 해도, 물론 저는 찬송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 교회는 어떤 찬양을 해도 모든 성도들이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와떼까벗 이러고 노래하는데 제가 뭘 알아요? 그런데 예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가끔 할렐루야 터져 나오면 너무 기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건 노래방 가서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요즘 웬만한 찬양 다 있으니까요.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시고요,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면 함께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를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대요.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찾으시고 세우실 수 있기에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강력하고 엄청난 디나미스의 권능의 예배가 오늘 수원 동부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부르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부르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였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런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는 그렇게 삶 속에서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드리는 고백을 그대로 삶에서 살아낼 때 여러분 그것이 능력 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드세요. 항복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초청받은 오늘 위대한 그런 예배자로서 살아낼 때 하나님의 큰 기쁨과 큰 영광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